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저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목조목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했더니 오목사님 조목사님 오목사님 조목사님 그래서 아침부터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네요. 진짜 오목조목.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파견한 이 대리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예수님의 덜미를 잡기 위해 오늘도 대리인단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신학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이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장로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의 해석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행위법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의 전승 자료를 집대성하여 세세한 생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규례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조상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선자들 외에 구전으로 계시된 전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현재 카톨릭의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교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 율법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카톨릭과 유대교와 이슬람은 다 같은 통속들이에요.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아집들입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전통을 절대 권위로 삼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의 근원이시고 심지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다이다.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틸랏 야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규정 속에 이 아스마그르크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담긴 것이 있는데 그 아스마크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위해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을 닦아야 하는지 등 손 씻는 행위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만일 한 사람이 한쪽 손에 한 그릇의 물을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두 손이 불결하지만 그러나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고 4분의 1통의 물을 더 부으면 그때 두 손은 다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장로교의 그 전통에 담겨있는 이 정결법들입니다. 아무튼 이 대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예식을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질적인 죄악임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실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예로 드신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이라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어떤 돈을 드리기로 떼어놓고 서약하면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 돈으로는 부모라도 부양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속에 있는 규정이.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파생된 그런 규정인데 랍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서원한 경우 그 헌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규칙을 만든 것이, 즉 어떤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돈은 하나님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제5계명을 깨트리는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이 아까워서 부모 봉양을 원하지 않던 자들은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한 후에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니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고 하며 부모 봉양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는 이 노동을 할 수가 없는, 몸이 약해서 다 몸으로 하는 일들인데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 봉양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르반 규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는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규정이 하나님의 계명인 제10계명 제5계명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폐하는도다의 원어 아쿠로우의 뜻은 권위를 빼앗아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법률 용어로서 어떤 더 높은 권위로 지금까지의 명령이나 유언을 취소 또는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통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의 장로의 전통이 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함으로써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아가 없애버렸다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결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성 모독적인 노골적인 악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폐하는 악한 전통이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인간의 마음이 원래부터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계속 부패돼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책 없습니다. 아집이 세지고 마음이 고약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시기가 생기고 욕설이 나오고 마음속에 독이 들어가고. 왜? 인간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일에 치여서 바쁘면 마음속에 독이 생기고 사나워지고 음란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패한 인간들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위선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위선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대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철저하게 간교하게 부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위선만큼 인간이 간교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위선의 최고의 다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래서 간교합니다. 마귀는 간교해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덜 악해요. 정말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선처럼 보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간교한 것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는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기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종교적 열심이 엄청나구나, 믿음이 좋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진심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계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 여호와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처럼 사람은 지극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신앙적인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성장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항상 있어요. 경건의 모양. 기도하는 모양이 있어요. 찬송하는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을 손을 들고 그러는데 찬양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서는 술 마시고 음란한 행동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찬양팀을 세워놨더니 마이크 서로 뺏느라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이건 도대체, 그 다음 찬양하자마자 예배 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예배는 안 드리는, 재미없다는 거죠. 찬양할 때만 자기, 그리고 찬양할 때 자기 나서게 하려고 마이크 싸움하는데 아주 비참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 너무너무 강해. 그러면서 주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여요. 교만한 사람인지 간교한 사람인지. 자기 자랑 남흉, 만나기만 하면 남흉 봐요. 멀리 있는 사람도 흉 보고 저쪽도 흉 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포장하여 감추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결국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속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해타산이 걸리면 거기서 분개하지요. 네가 영광을 더 가져가느니 내가 영광을 다 가져니, 이 문제만 생기면 아주 본색을 드러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에 주님의 대답을 들은 예루살렘 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탄로남으로 대단히 분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분개한 것을 본 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서 분개하였다. 걸림돌이 되었다. 마음이 걸렸다. 그동안 다 속아 넘어가는데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찌르는 거예요. 화딱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 보면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구를 개인으로 놓고서 설교를 제 평생에 준비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합격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떠나는 때인데 정말 이단과 싸우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만 하고 떠나는데 참 힘들게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데 아쉬운 마음을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아쉬운 마음. 딱 한 번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올라가서는 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단들과 싸워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이 제 인생 속엔 아마 지적 설교 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설교를 할 뻔했던 단 한 번의 기회였는데요. 그러나 그때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제 양심으로 봤을 때 누구를 개인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구를 개인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종종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저를 향하여 설교했습니까? 아니 그 지적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 뭐라 하더라? 착취. 제가 뭘 착취했다는 겁니까? 아니 뭐 착취하지 말라고 설교했나 봐요. 뭐 화가 나서. 착취를 안 했으면 된 거고 착취를 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도대체 제가 왜 착취를 했다고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착취를 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착취를 안 했으면 그 설교가 자기를 아프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게 장로들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나니까 분개.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고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맹인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주여 주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주여 주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진실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항상 배울지라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해요. 이처럼 인간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이며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 또한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인본주의의 거짓 교리와 전통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말로 가득 차서 과장되고 허황된 설교를 하는데 성경과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들로만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빌미로 해서 착취들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귀와 모든 것들이 즐겁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지만 그들도 결국 거짓 교사들과 함께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주의 제자들마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장로들의 전통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에 깊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 이에 주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부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고 마치 거룩한 척 행세하는 것처럼 지독한 위선이라는 것이, 그리고 바로 그 위선은 아무리 많은 종교의 탈을 쓰더라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한 것이며, 나아가 위선에 갇혀 있는 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000번 만번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바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심이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물로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더욱 포함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와 더불어 동시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여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그 마음이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수는 보혈의 구속으로부터 생수를 가져오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깨끗하여집니다. 사실 부패한 마음을 지닌 불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며, 이 우주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힘든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바다의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근거로 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주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 속량을 담보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백성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선자와 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역사는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됨으로 가능하게 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는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에스겔 선자의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에스겔 선자의 예언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같이 쫓아와 보죠. 새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때 새언약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은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팔을 벌리신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 새롭게 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 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육의 마음에서의 그 지독한 잘못된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입에서 어떻게 새로 그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 새로운 마음을 지닐 때만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새 마음을 지키는 한 세월이 지날수록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지닌,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새 마음을 지닌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새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새 생명과 함께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이유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와 노력과 깨어있는 기도로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는 뜻이, 계속 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만 마음속에 집중해서 하면 그는 형통의 삶, 영적인 형통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또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보초가 잠깐 조는 사이에 원수가 경계선을 지나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가운데 원수가 기선을 잡고 온갖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잠깐 지키지 못할 때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쉽게 음란으로 빠질 수 있고요. 잠깐 지키지 못했는데 사건이 탁 터지면 그냥 욕이 나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혈기를 막 부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큰 대형 사고가 없었을 터인데 그때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확 받았을 때 확 터지면서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조그만 아이들, 4살, 5살짜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아이들에게 큰 대형 사고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발길로 찬다든지 집어 던지다든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방금까지도 서로 친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어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교만하고 악독한 말 한마디가 탁 나오면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져요. 깨어있지 못한 한 사람의 독한 말 한마디가 이러한 어두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때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내 영혼이, 이 영혼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 영혼은 마음을 지키는 보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가 깨끗하여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깨끗하여진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어요. 이 거룩한 전쟁 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자가 거듭난 새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한 위대한 우화 작품입니다. 신자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남겨놓은 반란군들이 있고 마음 외부에는 수없이 많은 원수 마귀들이 공격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마귀 속에 있는 반란군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반란군은 육체죠.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반란군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보좌를 차지한 후에 외부의 원수들, 즉 마귀들과 내통하여 그 마음이 마귀에게 항복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선택하는 순간 죄의 종이 곧바로 죄의 종이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을 부를 때까지 진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탁탁탁 잘라내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는 그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주께서 달려오셔서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간만큼, 또한 그리고 빼앗긴 상태에서 저지른 그 결과들만큼, 그리고 그 결과는 결과의 결과를 계속 이어서 만들어 하는데, 그것은 저지른 사람이 남은 인생에 먹어야 할 쓴 열매들이,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만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은 악을 위해 사용되며 마귀는 시덥거리면서 승승장구하며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신이 나요. 마귀가 드디어 혈기를 부리게 만들었도다. 드디어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도다. 드디어 질투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도다. 드디어 더러운 말과 더러운 그 악독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도다. 이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 눈빛이 싹 바뀝니다. 무서워요. 아이들과 같으라는 것은, 천국은 아이들과 같다는 것은, 아이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너무 맑아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은요, 눈을 부딪히려고 그러면 피하거나 눈을 부딪히면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보초를 세워서 지키고 두 겹, 세 겹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마음 보좌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이 신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차지하여 우상이 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즉, 부패한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진실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은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 프로듀스 생성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붙드는 자들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을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인간의 전통과 그릇된 교리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을 따르는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다 뽑힐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심판받을 때 다 뽑힐 것입니다. 땅에서 뽑힌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자들은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광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평생 우리가 잊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오늘 설교를 듣고서 이 부분을 빼먹으면 이제부터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내용하고 같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내 힘 가지고 마음을 못 지켜. 내 부패한 마음 가지고선 여전히 나의 연약함 가지고선 이 새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힘들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즉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즉 신자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치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의지와 절제로는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 대학교 때 잠언 읽으면서 잠언을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제 일기장에는 잠언의 내용들을 어긴 것으로 매일마다 일기였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못 지켜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돈스러우면, 뭔가 시험을 받고 있으면, 뭔가 마음속에 독이 생기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말씀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기장을 쓰면서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성령의 능력을 실현하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즉 이미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행동과 삶이 나옵니다. 삶이 아름다울 것인지 아니면 악할 것인지는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악한 말을 할지 선한 말을 할지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이 설교는 분명한 사랑의 경고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운데에서 이 설교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 지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인 것이.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 기원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즉 행동과 말은 마음이 생각한 것을 수행하는 현상일 뿐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일 뿐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신앙의 본질은 마음이,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란 그 새로운 마음을 계속 붙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위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복음은 우리의 새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면서 그 마음으로 인한 성품과 그 마음으로 인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 없으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이 무더운 날씨에 시험에 합격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온 거예요. 오늘도 더운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좀 시원하게나 있어야지 하는 미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그냥 대용량으로 했는데 또 화요일날 또 설교더라고요.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담하는 종이.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여기 섰겠습니까? 또 오늘도 이 지친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설교를 가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부담이 큰 가운데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은 또 다시 리셋돼서 새롭게 되고 또 달려가는 것이.
그래야 우리 마음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거룩과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천국의 삶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인 것이. 이 시간 다짐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새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지키자. 그러나 내 스스로 내 힘 가지고 지킬 수 없으니 주께서 주신 이 마음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리라. 이를 위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마음을 다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과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되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리라. 오늘도 쾌락의 길을 내어 던지고 거룩한 예배로 달려오신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 이러한 분명한 체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안 온 사람과 온 사람의 차이는 또 크게 나도록 돼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새 마음을 오늘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작은 발버둥인데, 그 발버둥을 우리 하나님 지극히 기뻐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더욱 힘있게 아름답게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러한 복된 삶을 좁은 길을 계속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마음을 볼 때,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눈은 쾌락을 찾아 온갖 세상을 둘러다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사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마음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마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마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더욱더 지키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장래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